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요, 아주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죠. 어쩌면 우리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. 바로,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써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.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전능한 신이라면서요? 그냥 자, 없던 일로 하자, 선언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? 하고 말이죠. 정말 솔직하고 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따라갈 흐름은 이 5가지입니다. 먼저 그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해서요. 용서의 진짜 대가가 뭔지,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게 사실은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가격표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바로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죠. 왜 하필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이어야 했을까? 다른 길은 정말 없었을까? 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이 질문은 그냥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에요. 오히려 기독교 구원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뭐랄까 열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용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예요. 어쩌면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보다 좀 가볍게 혹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보통 용서한다고 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, 잊어버려,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정말 그게 용서의 전부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진정한 용서는요, 대가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. 그 대가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친구가 제 소중한 노트북을 망가뜨렸다고 쳐요. 제가 괜찮아, 용서할게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노트북 수리비라는 대가가 사라지나요? 아니죠. 그 비용은 친구가 아니라 바로 용서한 제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용서에는 반드시 이 비용의 이전, 즉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비용이 따르는 용서라는 개념을 하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?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작은 실수, 뭐 도덕적인 흠집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창조주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 세상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정말 심각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그냥 넘어가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에 딱 드러나죠. 한쪽에는 공의가 있습니다. 죄는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사랑이 있어요.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죠. 이 2가지 어떻습니까? 완전히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.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던 이 공의와 사랑, 이 2가지가 서로를 훼손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나는 유일한 지점.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. 이게 기독교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보는 관점을 한번 확 바꿀 필요가 있어요. 예수를 그냥 힘없이 끌려간 희생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의 아주 능동적인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.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. 내가 스스로 내어준다. 와, 이 말 한마디가 사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. 십자가는 생명을 빼앗긴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준 선택의 자리였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.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가장 적극적이고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거죠.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이 기도는 정말 결정적인 장면인데요. 아버지,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. 이 기도가 뭘 의미할까요? 정말 만약에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,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길을 택하셨을 거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신학적인 설명들이 결국 나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십자가는요,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
십자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. 첫째, 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. 그리고 둘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. 하나님이 직접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죄는 무섭고, 또 하나님이 직접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 우리는 귀하다는 거죠. 저는 이 표현이 이 모든 설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십자가는 하나님이 매긴 가격표다. 생각해보세요.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값싼 존재로 보셨다면 구원하는데도 더 저렴한 방법을 쓰셨겠죠.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. 그 말은 십자가가 바로 당신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잔인함에만 머물러선 안 돼요. 오히려 그 잔인함의 크기가 곧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이건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꼭 그만큼 사랑해야만 했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. 결국 십자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.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,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, 바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자리라는 것. 그래서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은 어쩌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